오늘은 9월 4일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 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을 묵상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신실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신실함을 묵상함으로 나도 주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야기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앞에 구절에서는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했으니 우리도 신실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모세는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집을 지은 분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평생을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그는 피조물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가 귀하냐, 아니면 지어진 집이 귀하냐, 이거예요. 집을 지은 자가 귀하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그 집의 모든 것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 말이에요. 종이 우월합니까? 아니면 그 집의 아들이 우월합니까? 이거는 신분의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열광하지 말고, 사람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어떤 인물도 주님 앞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고하지 말라. 앞에는 신실함을 얘기했고 뒤에는 지금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실함의 반대말은 완고하다는 것이죠. 완고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고집이 있다는 거고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완고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완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내가 노했고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완고한 자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신실해야 된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실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린 죄성이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실해질 수 있느냐? 내 안에는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주님을 본받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